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로 이제 많은 이제 죄악들이 퍼지고 있는데, 이 음행죄, 간음죄, 성폭력, 이런 죄가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또 교회 안에도 이런 죄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혼탁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욕되게 하고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 손자들, 또 주위 사람들, 형제 자매들 이런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죄를 짓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간음죄 행동을 또 범해서 지치도 말고 마음에 또 음욕도 품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 중에 7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신명기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계속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율법의 그 종류가 613가지 이렇게 되는데, 그 속에 또 10계명이 들어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10계명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지 말고 뭐 조상제사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2계명은 무엇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말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드리라.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3, 4대까지 안 좋은 일, 저주를 받는다. 이게 2계명이죠. 3계명은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랑의 하나님, 지금 나를 살게 하고 기도 응답을 해주신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턱대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불어 제끼는 거예요. 그것이 망령되 일컫는. 뜻을 알고 불러야 됩니다. 필요한 때 불러야 돼. 술 마시면서 뭐 하나님 어쩌고 이거 다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 때나 아버지 어머니 막 그 해당도 안 되놓고서 막 불러 제끼면서 막 투덜투덜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존경하면서 불러야지.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죠? 정성껏 드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은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이 죄들이 엄청나게 지금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이 죄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죄를 지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으로 쾌락 즐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죄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음행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고 있으면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 자신이 잘 지키고
깨끗함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가 7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십니다. 가정을 거룩이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외에 불법으로 애정을 나누는 간음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파멸시켜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는 매우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를 하고 가정이 잘 유지하고 거기에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해져서 부모가 떠나면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결혼해서 손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되는데 간음죄, 음행죄가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이혼해서 파괴돼가지고 예수님 믿음이 전수가 안 되게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이 말려들어가지고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지금 싫어하고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아내와 남편은 어떤 사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출발점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또 10계명 중에 7계명을 통해서 가정의 존엄함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은 언약 공동체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이 성별되어야 사회와 국가가 성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성별은 곧 부부의 성별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단번에 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부부는 끊을 수 없는 권력 관계입니다. 오늘날 모든 족속과 모든 개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작지해 주신 성별된 부부, 처음 부부 아담과 하와 거기에게서 난 후손들이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볼 때 부부는 부모 자식 간의 결속보다 더 강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육, 뼈, 골, 살육 이렇게 해서 골육 관계 중에서도 가장 강하기 때문에 촌수가 0이에요. 0부터 시작하잖아요. 0, 1, 2, 3. 그래서 아주 최고 가까운 경우가 부모와 자식 간은 이제 1촌, 형제들 간에는 2촌, 그 다음에 3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가 상당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둘째,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외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진정한 한 사람은 여자 혼자로도 못 되고 남자 혼자로도 못 되고 남자와 여자가 성숙해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다운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혼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부부입니다. 이 죄가 없을 때 부부간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범죄했을 때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범죄한 결과 성결을 상실하여 비롯된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부끄러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양심적으로 뭘 잘못하게 돼 있으면 친구 간에도 부끄럽고 부부 간에도 부끄럽고 이웃 간에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뭐가 이 세계 죄가 들어오면. 그런데 떳떳하면은 경찰의 신문에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을 때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고 마냥 기쁨이 넘쳤어요.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마냥 기쁘고
벌거벗으나 부끄러움 없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의 온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옷 입듯 입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부부, 최초의 가정은 너무나 존귀했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 부부 사이에도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화목한 가정은 인간 생활의 보금자리, 안식처,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도 교회의 성장도 한나라의 부흥과 평화도 모두 화목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입니다. 이 가족을 굉장히 중히 여기고 아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에레미야 31장 1절 에레미야 3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네. 아멘. 모든 종족,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족을 귀히 여깁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 식구가 다 예수 믿고 이렇게 찬송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줍니다. 교회는 뭐요? 그런 믿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데 이 마귀는 막 이혼하게 하고 가정이 파괴되게 해서 거기 가정에 예배가 없고 복음이 없고 예수님의 구원이 없도록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너무나 많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이런 음행주 이런 것을 다 멀리 가지고 가족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분명히 경건한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5절 16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의 경건한 자손, 예수님의 피의 그 구원 이런 것이 전수되는 자녀 손자에게 그런 전수하는 그런 자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젊을 때 결혼해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자.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간음은 한자로 간음할 간 음란할 음자 이래서 그래서 간음입니다. 그래서 사전에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행위를 간음이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은 한 몸을 분리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종살이할 때 그 주인의 그 부인이 이제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여기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 주인이 없을 때 그 이제 그 부인이 그 요셉을 막 탐내 가지고 함께 이제 동침하자 하니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보디발 주인 어른이 나에게 이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맡겼는데 그 많은 것은 내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주인이 금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음행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서 간음죄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봅니다. 요셉이 깨끗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되었지, 거기서 범죄하게 되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자리, 높은 자리 이렇게 돌 때는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무슨 부정한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이제 간음입니다. 간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성별되게 보존하시려고 간음을 결혼 생활에서 매우 엄격하게 금지한 것입니다. 잠언 6장 29절 한번 읽어요. 잠언 6장 29절.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음욕을 품고 만지고 통관하고 음행죄 치면 다 하나님께 이제 벌 받을 그런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도 역시 영적으로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죄가 뭐냐면은 내 아내, 내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데 사랑하고 이게 이제 범행하는 게 이제 간음죄인데, 영적 간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마음과 목숨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좋아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려, 기도도 못해, 말씀도 못 봐. 그게 이제 영적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당 찾아가, 점쟁이 찾아가, 이런 것이 다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주일이 되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친구 동창들이 모여서 야 공차자 해가지고 가서 축구해, 농구해, 뭐 등산가, 이런 것이 다 영적으로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또 성경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해 놨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 가운데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골육 지친과는 결혼을 하나님이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신들끼리, 같은 이렇게 족속끼리, 우리나라도 결혼하죠? 딴 이렇게 족속끼리. 그러니까 골육 지친과 결혼을 성경이 금하죠. 그런 게 전부 간음을 방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함께 취하면 그 셋을 모두 불사르는 극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례도 정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타락한 그런 상태에서는 장모님도 젊어, 물론 뭐 딸도 젊지. 근데 사위가 이 망난이라 장모님도 데리고 살고 부인도 데리고 살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셋 다 불에 태워버리라고 오래전에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어머니와 관계하지 말라, 계모, 그다음 그 아버지가 또 다른 그 엄마, 작은 엄마를 대우는 그런 계모와 관계하지 말라, 자매, 배다른 자매와 관계하지 말라, 손녀, 외손녀와 관계하지 말라, 계모의 딸과 관계하지 말라, 이모와 고모와 관계하지 말라, 삼촌의 아내, 숙모, 그 다음에 며느리와 관계하지 말라, 형수와 그 다음에 동생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이렇게 막 성경은 세부적으로 쫙 기록해놨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볼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혼일의 순결성, 처녀성을 지키도록 또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13절. 신명기 22장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는데, 성경은 뭐예요? 결혼 전에 그 음행 나쁜 짓 그 하지 말도록 그렇게 규제를 해놨다. 순결을 유지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성범죄를 방지하는 법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하면 통관한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 그래서 신명기 22장 22절 여기 한번 읽어봐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뭐 오늘날 법은 이런 것을 그냥 이제 지나치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여하튼 간음죄, 음행죄 이런 사람 발견하면 죽이라.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성읍에서 만나 통관하면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이런 이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 음행이 좋다는 거요.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범죄를 지금 많이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기와 미동을 금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여자들이 맺준 행위, 그 다음에 남자가 이제 건강과 그 미모를 자랑해가지고 남자 창기 이런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여자가 맺춘 행위, 남자가 이제 이런 창기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맺춘 행위 한 사람이 이제 뭐 복음 듣고 교회 가면 좋다고 하니까 교회 가서 헌금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더러운 죄니까 깨끗하게 소득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기생을 또 금하셔서 기생 그 술 팔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생 있죠? 그것을 성경은 금하였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 읽어봐.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아멘. 음행이 전국에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너의 딸들을 더럽혀서 창녀가 되게 하지 마. 근데 처음에 그냥 기생 창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팔려가가지고 위협받으면서 그런 환경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억지로 그냥 그런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참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이 딸들을 잘 이렇게 이제 관리해서 창녀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아무튼 술집에 그런 매춘 행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요. 부모가 다 있어요. 부모가 다 있으면 성경대로 하면 그런 딸 아들 둔 부모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고 그런 자녀도 지금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기도도 하고 내 주위의 친구들이 또 그런 잘못된 길로 가면 성경에 그런 걸 지금 예방하기 때문에 그런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키고 그런 것을 막도록 기도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해야 주위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단정치 못한 의상을 또 금했어요. 이 의상을 잘못해가지고 남에게 그 마음으로 또 범죄하게 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신명기 22장 5절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제 여자가 남자 의복을 입고 남자 행세를 하고 특히 남자가 여자 복장을 입고 높은 하이힐 신고 여자 행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성경에 볼 때는 그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통성년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이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럽고 추하게 악하게 혐오스럽게 보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쁘게 보는 걸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옷도 잘 입어야 된다. 단정한 옷차림. 그래서 이제 너무 막 속이 훤히 들여다보는 그런 옷, 배꼽이 나오게 하는 그런 옷, 이런 것은 아주 성경적으로 지금 이 잘못된 그런 이제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을 멀리하도록, 음행주를 지체하도록 성경은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제 어떤 것까지 이 간음죄가 확대되느냐, 구약에서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간음죄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욕이 들어오면 그런 걸 이제 떠나가도록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그걸 키워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간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일가 친척이 그런 죄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들이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계명을 어겼다, 간음죄를 지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떠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 결과는 질병으로 걸린다든가 이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이제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간음죄를 지게 됐는데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모압 여인들이 이제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이제 거기서 음행죄를 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함께 그 바알 부올에게 제사하고 함께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죄를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진노해가지고 연병,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몇이 죽었느냐?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를 지게 되면 전염병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알죠? 다윗도 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그 우리야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의 아내 이름이 밧세바인데 지금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충신이. 그런데 이제 옥상을 걸리다가 이제 모교가는 그 미모가 있는 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발동해 가지고 이제 음행죄를, 간음죄를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해버려 가지고 나중에 탄로날까봐 이제 남편을 전쟁 중에 불러들여 가지고 술을 먹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이 아닌 것 위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율법에 전쟁 중에는 이 동침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집에 가서 술 먹고 아내하고 잠자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 잠자리를 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애가 타는 것이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아이인 것이 탄로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음행죄를 범죄해가지고 굉장히 가정에 환란이 오고 막 자기가 막 쫓김당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 육신적으로 지기 쉬운 음행죄, 간음죄를 지게 되면은 큰 어려움이 있고 죽게 되고 아프게 되고 큰 환란이 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일가 친척들이 이런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읽고 바쳐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몸으로 죄를 범하게 이 몸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 육신적인 음행주도 피해야 되고 영적으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짓지 않고 멀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